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당신의 도성으로 입성하시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짧은 장면이지만 이 장면은 예수의 입성에 대해서 많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왕을 모셔오는 왕의 입성에 대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왕께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왕의 입성에 어떤 사람들이 쓰임 받았는가 하는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마치 이 대관식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제 대관식을 위해서 당신의 도성에 입성하십니다. 마치 어떤 장면을 상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냐면 옛날 로마의 황제가 또는 로마의 장군이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영광 중에 왕으로서 즉위하기 위해서 그 대관식을 위해서 입성하는 개선문으로 입성하는 뭐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땅에 계실 동안 예수께서 하셔야 될 공적인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귀신도 내어쫓 주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 모든 정복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끄신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대관식을 위해서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식을 하십니다. 물론 이 대관식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대관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지만 하여간 이 대관식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크고 작은 예수의 입성식들이 왕을 모셔오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입니다. 뭐 이런 이 왕께서 입성하시는 일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데서는 노예제도 개혁을 통한 노예 해방 같은 그런 제도적 승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알몰론가의 기적과 같은 사회 변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웨일즈 부흥 같은 영적 부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제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왕께서 입성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크고 작은 입성식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도했던 남편이 예수를 영접한다든지 뭐 교회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사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기도했던 병이 낫는다든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든지 이거 모두 다 예수께서 왕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왕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로 입성에 들어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왕께서 예수께서 한 성으로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환영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께서 스스로 결정하시기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스킵하고 일하신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당연히 그 입성을 준비하고 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선 세상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또는 우리 나라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왕께서 그의 도성 가운데로 입성하실 때, 또는 왕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 가운데로 들어오실 때, 우리 사회나 우리 나라 가운데로 들어오실 때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가 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왕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사람들은 8절에서 11절까지의 환호하는 청중들입니다. 8절부터 11절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과 또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다 펴면서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시편을 인용해 가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열렬히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똑같은 사람들이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고 돌변합니다. 참 놀랍고 섬뜩한 일 아닙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열렬하게 환영하고 겉옷을 펴서 그 앞에 펴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펴고 왕의 입성을 가장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돌변했을까요? 물론 물리적으로 이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나가서 못 박으소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겹치는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는 아무도 거기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 중에 많은 수는 겹쳤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최소한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들이 왜 돌변했을까? 이들이 돌변했던 이유는 이들이 환영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이제 왕으로 환영을 했는데 그 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그 당시는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쉬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생산량이 많고 이랬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하여간 중요하고 어렵고 했던 시기였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영했던 이유도 정확히 같은 이유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영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 같은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이 환영했던 것은 왕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던 욕망이었어요. 진짜 환영했던 것은 예수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던 욕망을 환영하고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옷을 벗어서 깔고 나뭇가지를 그 앞에다 펼치고 열렬히 환영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존경과 환영이 아니라 내 욕망에 대한 걸 환영하는 거죠. 와, 드디어 나를 먹고 살게 해줄 존재가 오는구나.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존재가 오는구나.
정말 이들이 환영했던 본질이 뭔가를 잘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욕망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니야. 이 사람이 보니까 금방 들어와서 잡혀 죽을 것 같네. 나의 욕망을 전혀 충족시켜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을 때 정말 매몰차게 돌아섭니다. 가차없이 예수에게서 돌아서 버립니다. 자, 오늘날도 여러분 환호하는 청중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주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환호하는 청중으로 교회에 모입니다. 예수가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줄 존재라고 믿습니다. 병을 고쳐줄 존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존재, 적어도 마음의 평강을 줄 존재, 이런 존재로 믿고 열렬히 따릅니다. 그래서 교회로 꾸역꾸역 모입니다. 소리치고 환호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많은 이들이 이것에 속습니다. 이 많은 청중들이 모여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배하고 찬송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 보다. 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 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실 스타디움 큰데요,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럼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곧 예수님 오실 것 같아. 그 잠실 스타디움 한가운데로 구름을 가르고 오실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동일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열렬히 예수를 환영하는 것 같아 보였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등을 돌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께서 잡혀서 신문 받으시는 것을 보자 생각이 바뀝니다. 이거 뭐야? 나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었어? 나를 먹여줄 왕이 아니었어? 나의 원함과 나의 욕망을 이루어줄 존재가 아니었어? 이것을 깨닫는 순간 180도 돌아서 버립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칩니다. 왜?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거든. 오늘날도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를 환영하는 청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중들이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도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따를 것인가? 나의 욕망을 이루어질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 핍박을 가져올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도 예수 곁에 머물러 있고 그때도 예수를 따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참 여러분 심각하고도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심각하고도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좋은 시절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좋은 시절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예수 믿으면 손해 볼 거 없잖아. 마음의 평강도 그러고 기도해 주시는데 보니까 가끔 병도 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성도들이 도와주기도 해. 손해 볼 거 없잖아요. 그때 예수를 환영하고 따르는 것은 누구나 청중들이 군중들이 다 그렇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좋은 때 말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온다면, 너희에게도 동일한 핍박이 온다면, 너희도 십자가에 달려야 될지 모른다면 그때도 여전히 예수를 환영하고 그때도 여전히 예수의 곁을 지키고 그때도 여전히 예수를 따를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참 슬프게도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도 예측하시는 거예요.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혹시 이 청중들은 아니십니까? 혹시 이 청중들은 아니십니까? 아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다고 믿습니다. 자, 이 청중들의 특징은 예수 앞에 나올 때 아무 준비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진짜로 왕이 오신다고 생각했고 진짜로 중요한 분을 영접한다고 했으면 카펫 하나 정도는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존재가 온다 그러면 저희도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그분 온다는데 의전은 어떻게 할 것이고 들어올 때 어떻게 맞을 것이고 주차장은 어떻게 안배할 것이고 당연히 그거 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옷 벗어서 하고 나무까지 깔고 그랬으니까 대단히 환영했나 보다. 대단히 환영하긴 했지. 그런데 준비는 하나도 없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왕이 오신다는데 하다못해 카펫이라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앞에다 쫙 깔든지 할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뭐야 누가 오신대 너덜너덜 나와서 보니까 저분이 우리 먹여줬던 분이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감정이 업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다 깔고 그랬던 거지, 준비 없이 준비하고 나온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로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계산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따르셨습니까? 적과 싸우려는 자는요 그 싸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 계산해보고 싸우라 그러셨어요. 망대를 세우는 자는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를 다 계산해보고 시작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따를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계산하고 얼마나 계산해보고 나오셨습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십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제 안에도 이 긴장이 있습니다. 어쩌면 뉴노멀이라고 하는 게 크리스천들에겐 정말 뉴노멀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사회 속에서 크리스천이라고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인 인식과 전혀 다른 어떤 법적인 규제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겠다 하는 위기감들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어떠한 핍박 가운데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맞이하십니까? 나의 욕망을 환영하는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경외와 예배가 있으십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여전히 그분을 쫓을 그 마음과 준비가 되셨습니까? 물론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진 않아요. 이 마음의 준비들이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으로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왕의 입성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진짜로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 환호하는 청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의 욕망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것뿐이지 예수를 진짜로 맞이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를 진짜로 맞이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적어도 세 존재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나귀를 풀러왔던 제자들이 있었고요. 둘째는 나귀 주인이 있었고, 셋째는 나귀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세 사람, 두 종류의 사람과 한 종류의 짐승이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왕의 입성을 준비해야 되고 맞이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 2, 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소 당황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묶여있는 남의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이런 겁니다. 저기 서천동 사무소 앞에 가면 새로 뽑은 아직 한 번도 사람들이 몰아보지 않은 모닝 한 대 있거든. 그거 열면 키 꽂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몰고 와. 이러는 겁니다. 이거하고 같은 거죠. 그 당시에 나귀가 모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명령을 하신다면 조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거 그냥 걸어가서 차 몰고 오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항상 이런 식이더라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요, 막 불가능한 걸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불가능한 일. 너 혼자서 50억 헌금을 해라 이런 데든지, 아니면 이런 거 하지 않으세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내 역량 안에 살 수 있어. 그런데 좀 당황스러워. 이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의 특징입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나귀 주인이 누군지, 그냥 가서 가져와도 되는 건지, 왜 또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하는지,
이왕 그렇게 풀러오실 거면 말이나 좀 멋있는 이런 마차나 이런 거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걸로 하시지. 이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요, 그냥 가서 나귀를 가져옵니다. 이게 왕을 모셔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뭐 불평하고 뭐 대꾸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조금 아까도 나눴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저는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믿는데, 그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편함들이 올라온다는 게, 올라오는 불편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게 올라오는 게 있고 순종하지 못해야 될 이유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거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남의 나귀를 그냥 가져와? 꼭 나귀여야 돼? 그 옆에 있는 말 끌고 오면 안 돼? 하여간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면 꼭 전하지 못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하면 저 사람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지금 전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항상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걸리는 게 있어. 순종하지 못하는 게. 분명히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 못할 이유들이 있고요. 분명히 헌신하라고 하셨는데 꼭 헌신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순종하지 못할 이유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왕이 입성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 삶 가운데 왜 초대교회 그 놀라운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는 재현되지 않는가? 우리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이유, 불편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왕이 입성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 이유들을 제거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왕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 대꾸하지 않고 바로바로 움직여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의 통치와 역사는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과테말라에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알몰롱가라고 하는 마약과 사탄 숭배 창녀들이 득실되는 슬럼 도시에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90년대 중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여러분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고요. 창녀촌, 술집들 이게 바글바글하던 곳이야.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전 도시의 90% 이상이 크리스천이 되고요. 술집 36개 중에 33개가 문을 닫게 되고 땅의 소산들이 막 이따만한 무가 나오고 이따만한 당근이 나오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도시가 됐습니다. 또 이 영국의 에반 로버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을 때 웨일즈 대부흥이라고 하는 부흥이 일어났고요. 또 평양의 길선주 장로님이, 그 당시엔 장로님이셨죠. 길선주 장로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 집회 가운데 공식적으로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항상 똑같은 패턴들이 있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행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길선주 장로님 같은 경우에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이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거 못할 사람 어디 있어? 지금 여기서 그거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앞으로 나오세요. 다 나올 수 있고요. 당신 생각 말해보세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걸리는 게 있죠. 이걸 말하게 되면 내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걸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 계속 있을 수 있을까? 하여간 수많은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제거하고 그냥 말씀하셨을 때 걸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공식적으로 회개했을 때 거기에 범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왕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또 마리아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노 목사님께서 그 도시로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자기도 과테말라 사람인데 그 도시 가는 게 뭐가 어려워. 운전해서 들어가면 되잖아. 물리적으로 어려울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정착해 산다고 할 때는 두려움이 있죠.
이 마을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강도들이 많은데 혹시 위험에 처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지. 물리적으로 어려운 건 전혀 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뭐 혼자서 뭐 절벽을 타고 오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운전해서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밑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이렇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죠. 이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왕의 입성을 막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거를 치우고 그냥 말씀 그대로 담백하게 순종했을 때 붐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성하시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입성하기 원하세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입성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야. 불순종.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야. 불순종.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담백하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왜 꼭 나귀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러면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일어나요.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단순하게 순종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순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때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귀 한 마리 끌어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런데 그 나귀 한 마리 끌어오는 일로 전 인류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순종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순종, 그까짓 거 하나 그렇게 대단한 거야.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순종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 아세요. 이까지 작은 순종 안 하고 안 한다고 큰일 나겠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는 작은 순종을 통해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기독교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놀라운 헌신을 했던 게 아니야. 그냥 보기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 그렇지만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시작이 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 정도 규모의 일은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하게 되는 작은 순종의 무게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이 일에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귀입니다. 나귀 2절입니다. 시작.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는 겸손과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이 나귀는 여러분 왕의 입성에 그렇게 어울리는 존재는 아닙니다. 왕이 입성하려면요 적어도 이렇게 백마나 아니면 큰 화려한 마차나 이런 거 타야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래도 왕이 입성하려면 뭐 정도 타야 되나? 떠오르는 게 없다. 벤츠 500은 타야 되나요? 하여간 모닝은 아니야. 하여간 모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우스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항상 이렇게 역사하세요. 왕의 입성에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평범한, 어쩌면 평범한 것보다 더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이런 존재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세상적으로 크고 권세 있고 유명하고 뻔지르하고 이런 사람 쓰시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힘 있고 능력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돈 많고 그렇다고 해서 쓰시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쓰시는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쓰시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건 그 사람을 쓰실 다른 어떤 퀄리티가 있었던 것이지 이것 때문에 그 사람 쓰셨다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명하고 겸손하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사람 가운데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실어 나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실어 나르면은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보여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뭐 높고 힘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예수를 실어 나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보여. 예수가 안 보여. 세계 선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항상 실수했던 작전들이 있어요. 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나라가 변할 거야. 뭐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다든지 뭐 아니면 옛날 같으면 왕이 예수를 믿는다든지 그러면 나라가 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실수들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잠깐은 반짝 좋은 것 같은데 잠깐은 반짝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길게 보면 그렇게 믿었던 데는 다 나중에 보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냈어. 오히려 예수께서 진짜로 한 나라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장 밑바닥부터 풀뿌리부터 별로 영향력 없고 평범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이지 탑다운으로 나라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이 생각해. 예수 믿는 기독교 대통령이 나와야지. 그러면 기독교 대통령이 나오면 아닌 것보다 낫겠지. 그렇지만 그게 나라를 변화시킬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 대통령이 나와서 진짜로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와서 양심적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한다 그러면 뭐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입성하실 때 사용하시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또 두 번째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나귀는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경험도 없고 선지식도 없어요. 이 나귀는 이 사람 저 사람 태워본 달고 다른 나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달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달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경험이 많지 않은 초신자, 갓 예수 믿고 갓 성령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요. 성령께서 하라 그러시면 하라 그러는 대로 하고 자기를 이끌어줬던 분들이 이렇게 해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기도 1시간씩 꼭 해 그러면요 하라는 대로 해요. 말씀은 매일 읽는 거야?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달고 다른 나귀들이 있어. 이 달고 다른 나귀들은 경험이 많어. 사람을 많이 태워봤어.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훈수가 많아요. 훈수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더 좋고 이러면서 달고 다른 나귀들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실어 나르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초신자들이 막 하나님 경험하는 거 보면서 나도 옛날엔 그랬어. 이렇게 스스로 위로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경험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초신자 때 많이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면 못 경험해? 반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경험하는 게 많아져야 정상인 거지. 아니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경험하는 게 줄어드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초신자들 보면서는 저 때는 다 저런 거야.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이미 영적으로 다 죽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렸는데 종교 껍데기만 남아가지고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달고 다른 나귀들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어린 나귀들이 가득해야 돼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마치 처음인 것처럼 이런 게 좀 있어야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마치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럼 저거 하고
위에서 교회 리더들이 매일 이제 우리 1시간씩 기도하는 운동을 합니다.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그럼 닳고 다른 신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고 매년 하는 거야. 이거 뭐 그냥 매년 하는 연례 행사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늙은 나귀들의 특징이야. 어린 나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시간씩 기도하는 거래.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교회 안에는 여러분 어린 나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계속 어린 나귀가 돼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닳고 다른 늙은 나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처음 예배 드릴 때와 같은 그런 떨림과 감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익숙해지셨습니까? 늙은 낙입니까? 어린 낙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정말 처음 성경을 읽고 처음 기도할 때 같은 신선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익숙한 삶의 일부가 됐습니까? 어린 낙입니까? 늙은 낙입니까? 또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건 어떠세요? 이 헌금 드리는 생활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예물이 드려지는 이 그 긴장감과 감동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나가면 그냥 11조 하는 거야. 어린 낙이십니까? 늙은 낙이십니까? 기억하세요. 늙은 낙이는 예수를 실어 나르지 못한다는 거야. 닳고 다른 자기 생각이 다 있는 익숙해져 버린 종교의 껍데기만 남은 교회 안에는 여러분 늙은 나귀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목사든 장로든 선교사든 상관없이 마치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마치 오늘 처음 예수님 뵙는 것처럼, 마치 오늘 처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 안에 떨림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신선함이 있고 이게 살아있어야 거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야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미 닳고 다른 늙은 낙이야. 영화에 보면 빈대와 담대시란 말이 있죠. 다 해봤어. 거기도 가봤고 그것도 해봤어. 나도 다 해봤어. 이 늙은 나귀들, 이 늙은 나귀가 교회 안에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괜히 그냥 불 올라온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어린 나귀가 돼야죠. 아멘. 장로님이 되시면 더 어린 나귀가 돼야 되는 거고, 목사가 됐으면 더 어린 나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안에 신선함이 계속 유지가 돼야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늙은 나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후패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계속 신선해지고 계속 더 어려져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늙은 나귀는 예수님을 모실 수 없어요. 훈수가 많아지면 예수님을 모실 수 없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도 항상 그래요. 뭐 교회가 항상 완벽하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틀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럼 물론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뭐 거기에 보면 뭐 조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어디 사탄을 숭배합시다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예수 믿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조금 더 효율적이냐 조금 덜 효율적이냐 뭐 그런 거 차이인데, 그러면 여러분 어린 나귀는요 그냥 처음 하는 것처럼 훈수 안 둬요.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늙은 나귀들은요 이제 훈수를 둡니다. 물론 그것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안하는 걸 훈수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이 삐딱한 마음 가지고 이거 맨날 다 해봤던 건데 이번에 또 하는 거야. 교회 맨날 그거 하는 거야. 이 마음들, 이 여러분 늙은 낙이에요. 늙은 낙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항상 어린아이 같이 처음 하는 것 같은 그 신선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신선함을, 영적인 신선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오늘도 영적인 신선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5절 6절입니다. 시작.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어떤 이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주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인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는 자기 나귀가 묶여 있는 줄을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주인 입장에서는 더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네, 모닝 주인이 새 차를 뽑았어. 그래서 한 번도 안 타보고 서촌 동사무소 앞에다 딱 세워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의가 이제 간 거예요. 동의 간사가 이제 떨렁떨렁 가가지고서 갑자기 이 모닝 문을 열더니 시동을 막 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의 간사가 뭐라 그러냐면 주가 쓰시겠답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참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죠. 참 보면 당황스러운 일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 기록에 보면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주인이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묻지 않고 그냥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 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기록하거든. 뭐 중간에 뭔가 이렇게 악유가 있었는데 그냥 생략하고 기록한 게 아니고 정말 묻지 않고 준 것 같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내줍니다. 예수를 모셔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주는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아, 그냥 주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나귀는 어디다 쓰시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시려고 합니다. 아니 예수가 누구예요? 그럼 예수는 뭐 이러저러 저러저런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세요? 그 성경에 보면요 예언돼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돼 있습니까? 이사야서 6장 11절하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하였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게 예언한 건데요? 야 나귀 타려고 하는데 계속 이랬으면요 에이 관도 걸어가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어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의 일에 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선교가 한창 활발하게 일어나던 90년대 한인교회 중에요, 한국교회 중에 전 세계에서 교회를 가장 많이 세워서 기네스북에 오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엘리야 전도사 모교회인 은혜 한인교회,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 계실 때인데 그 교회가 9,000개인가 10,000개인가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공식적으로. 하여간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래서 지금도 뭐 수백 명의 선교사를 한 교회가 파송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의 교회가요 그냥 세워질까요? 선교사들이 여러분 그냥 파송될까요? 저희가 해봐서 알잖아요. 이거 하려면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누가 후원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재정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으세요? 누군가는 드린 거야. 누군가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드린 거예요.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냥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에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드렸습니다. 이 선교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개척할 선교사가 없는데 교회가 개척이 되겠습니까? 누군가 인생을 드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주의 일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 남은 평생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린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드린 사람들, 이 헌신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예수께서 입성하신 거예요.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이 헌신들이 있습니다. 한 세대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도 그랬고, 미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기 시작할 때도 그랬고, 중국의 교회들이 세워질 때도 그랬고, 항상 주의 일이라면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드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전면에 잘 안 드러나요. 전면에 잘 안 드러나요. 나귀 주인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도 돼 있지 않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 나귀가 어디서 왔을지 생각해보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항상 주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나면 여의도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나 보다, 중앙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나 보다, 선교지에 큰 선교적 부흥이 있었나 보다,
그냥 원래 저절로 그냥 거기 그게 있었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들을 지나갈 때, 뭐 여의도 지나가실 때마다 저 교회는 어떻게 해서 누가 저걸 세웠을까 이런 생각 거의 안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원래 그건 저절로 거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귀가 어떻게 원래 그냥 저절로 거기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들인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지.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원래 저절로 그냥 거기 세워졌겠습니까? 누군가 주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드린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세워진 거죠. 어떻게 선교지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원래 거기 선교의 역사가 아니요,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초청에 인생을 드리고 자기 소유를 드리고 뭔가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의 일에 드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부흥이 어떻게 여러분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의 일에 드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부흥이 원래 저절로 그냥 거기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저절로 일어날래니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원래 저절로 그냥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나귀를 드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오실 때는 반드시 왕이 타고 오실 나귀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왕의 입성이 일어날 때는 왕이 타고 오실 나귀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원래 저절로 그냥 거기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예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럴 때 거기 이렇게 서가지고서 저 나귀는 어디서 났을까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무도 그 생각 안 해. 그런데 사실은 그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왕의 입성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거예요. 왜? 땅에서는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예수만 드러냈거든. 갑질하려고 그러지 않았거든.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예수의 모습만 드러나게 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이 주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아니 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놓는데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생각이 없나? 근데 깊이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나귀는 원래 하나님의 일에 쓰려고 띄어놨던 거겠구나. 원래 하나님의 일에 쓰려고 띄어놨던 거겠구나. 이제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거 원래 그렇게 쓰려고 떠났던 거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주지. 그렇게 원래 띄어놓지 않았던 것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놓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러고 딱 띄어놨던 것은요 그냥 그런 기회만 되면 지금이 기회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드리는데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따지고 하지 않습니다. 왜? 원래 드리려고 떠났던 거기 때문에 언제 드릴까 이러고 기회만 보고 있는 거죠. 언제 드릴까 기회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드려야 될 수 있는 기회가 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드립니다. 왜? 내가 드리려고 서원했던 거니까. 어쩌면 이 나귀는 서원했던 나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주인이 오래전부터 요번에 태어나는 나귀는 그냥 하나님께 바칠 거야. 이건 내가 뭐 이거에서 이제 돈 벌고 이런 데 안 쓰고 그냥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거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거야. 그렇게 딱 떼어놨던 거면 기회가 오면요 그냥 바로 드립니다. 기회가 오면 바로 드립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이 건물 건축할 때도 다른 교회 교인분들이 헌금한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이 다른 교회 분이 왜 헌금하셨습니까?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그 알아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서원했던 것들이 있으신 거야. 내가 주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들이 있는데 언제 드릴까 눈치만 보고 있다가 저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뭐 남의 교회인데 뭐 학생들이 이런 교회들이 한대. 그러니까 옳지 그러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낙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이를 드렸던 주인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으면 이것저것 물어봤을 거예요. 그 낙이는 어디다 쓰시게요? 그 낙이 갖다가 잘 쓰실 수 있으세요? 드렸어도 아마 갑질했을 거예요. 낙이 너무 사람 많이 모이는데 몰고 가지 마세요. 사람 태울 때는 위에다 안장 가죽으로 된 거 꼭 하셔야 됩니다. 줄로 끌 때는 목에다 매지 마시고요. 목 아프니까 이렇게 그 요즘 반려견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더라고. 배에다 매는 거 뭐 그런 거 하세요. 훈수가 많았을 거고요. 분명히 갑질했을 거예요. 왜?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께서 일하실 때는 주 앞에 드려진 것들을 사용하세요. 그건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 헌신 언제든 필요한 때 말씀만 하십시오. 언제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말씀만 하십시오. 내 시간이든 내 재물이든 심지어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필요할 때 말씀만 하시면 제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드리겠습니다. 주님 편하게 쓰십시오. 편하게 쓰십시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을 이 땅에 모셔오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기다리지 마세요.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린 것을 언제 사용하실 거냐, 뭐 하나님께서 정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낙이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서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삶의 목적도, 나의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쓰시고 싶으실 때 그냥 편안하게 쓰십시오. 언제든지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현대 교회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가 헌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모인대. 치유란 얘기를 해야지 많이 모이고, 위로란 얘기를 해야 되고, 은혜를 얘기해야 되고, 뭐 틀린 얘기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잃어버린 단어가 생겼어요. 헌신, 드림.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아닌지 한번 좀 짚어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들을 계속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은 아닌지. 오늘 왕께서 입성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드림과 헌신의 이 본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 나귀 주인의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간에 편하게 사용하십시오. 주님 쓰시고 싶은데 편하게 쓰십시오. 제 나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은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주님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쓰십시오. 이 나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좀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희생하고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왕께서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게 하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한 3, 4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